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그 중에서 작게만 읽으라고 하시는데 안 읽어도 된다고요? 네, 제목. 네, 제목은 사랑의 율법과 신앙의 행위.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되게 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솔직히 말해서 행위를 주장하면 아무도 나만할 사람 없어요. 다 물대 물.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우선순위는 그럼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해져서 의식에 참여하거나 곧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자기 자신을 주춤해야 합니다. 어떤 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죠. 겸손을 말씀하셨어요. 좀 주춤해야 돼요. 자기의 그 기대로 자기의 그 끼대로 실력을 발휘해서 외치면 그게 다인 줄 아는데 그게 다 아니에요. 그거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다 질서가 있어요. 위 아래가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흔히 버릇없다. 왜냐? 할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도 며느리도 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 그거는 이제 설명하려면 이야기가 길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버릇없다. 응? 할머니도 말하자면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신앙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을 주춤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를 선호하고 주춤해야 합니다. 자유는 일정한 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자유예요. 그 법을 벗어나면 대한민국 헌법 벗어나면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간 양반들 참 안타깝게 부부가 다 간 양반들도 계시는데 법을 어기면 갈 수밖에 없어요. 혼자 사는 독방으로 가든지 우리가 싫어하는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꼭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를 선호하고 주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정확한 선을 지킬 때 비로소 자유가 존재되듯이 내 발산되는 모든 힘을 주춤해야 합니다.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말하는 성내는 것을 주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곧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신앙의 행위란 주춤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고 야고보서 1장 26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혀에 자갈을 먹인 것 같이 재갈을 먹인 것 같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분이 격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 생각나요. 당신 그것 때문에 요단강 건너갈 때 발목 잡힌다. 그게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까?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왜 건너가는 사람하고 못 건너가는 사람하고 차이를 둡니까? 요단강 건널 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발목을 잡으면 너 지옥으로 가라 안 해도 자기가 돌아서서 탕 떨어지는 게 그게 지옥이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강단에서 함부로 얘기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 마음에 뭐라 그럴까 탁 생기는 게 있으면 쏴버리잖아요. 성도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것을 참아야 해요. 사실은. 왜? 권고를 할 때 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를 하고 듣지 않으면 세 사람 이렇게 할 때 완자 중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강대상에서 그냥 나팔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게 절제해야 합니다. 왜? 그것도 혹시 요단강 걸러갈 때 발목 잡혀서 우리 못 갈지 몰라요. 저도 자신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특히 부흥의 시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부흥 강사님들 쏴붙이고 가버리면 끝이다는 그런 선입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교육자들이 철저히 지켜야 할 철칙이에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 규칙을 벗어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그래서 두 번째는 불의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27절에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고아와 과부는 정말 명색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고아도 많이 이렇게 잘 기르는 기관이 생겼고 과부들도 전에같이 그리 안 하고 지금은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과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옛날 과부는 성명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리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예수님이 불우한 고아와 과부란 말은 그 불우한 이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란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랑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식사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챙기는 거예요. 자기 것만 갖고 와갖고 보는데 옆에 사람 안 갖고 왔어? 내가 가서 갖고. 그게 뭐예요?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행위가 따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랑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삼손은 데릴라라는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힘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그 자체는 행위요 곧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행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는 그때 당시 최고의 형벌이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게 불쌍식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는 아주 옷이 다 이렇게 땅에 질질 끌리잖아요. 발목도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무릎 위에 그거 금방 이 허벅지가 나오면은 하나님 싫어한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도. 제가 그거를 기록을 해갖고 와서 알려드리려다 다 아시겠지 그랬는데 안 적어놓으니까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 제 앞에는 못 옵니다. 제가 그 말을 조용히 성경 구절을 써서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는 안 입고 와요.
그렇게 하라고 했지. 강대상에 서서 지금 자유하면서 그렇게 입으면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걸 우리 교육자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걸리면은 조용히 아니면은 이렇게 메모를 써서 그렇게 해갖고 하고, 안 들으면 또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야단을 칠지언정 절대로 그렇게 공석상에서 공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행위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사랑의 보답을 운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행위는 무엇에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그냥 죽음이 금방 숨이 안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항암을 처음 받았을 때 한 3일 만에 5kg가 빠졌어요. 3일 만에. 그 이유가 뭐냐? 나도 모르겠고 사람들도 모르는데 선생님도 모르고. 그 원인은 너무 죽겠는 게요. 그래 앉았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서서 하나님 죽겠네요. 그래 너 어떻게 할래? 네, 조금만 연장해 주면 안 될까요?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언제는 아프도 안 죽는다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주. 그래갖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이 포성줄이 풀어지는 것까지 풀어지면서 이렇게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이 불러지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너무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막말을 한 것도 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의 그 삶입니다. 절대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괴로운 법이지만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 앞에 지나갈 때는 걸음걸이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얌전하게 걸어가요. 흠한 데 들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사랑의 보답을 운운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행위는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도대체 나는. 세 번째는 자기를 새 속에 물든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데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향락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배가 물을 떠날 수는 없으나 물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카가 저기 SBS PD거든요. 고대 나와가지고 아주 센 때 들어가서 쨍쨍거리고 있는데, 너 맡은 직책이 뭐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우선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이모예요. 이모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불만 있어? 그러니까 뭐 우물우물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얘기한 말이 자기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그때로 멈추든지 돌아가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냥 무마시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비가 제일 높은 산부터 맞아. 그러면 남산부터 맞는 남산 타워 그 산부터 맞는 그 물이 차츰차츰 어디로 내려갑니까?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그 물이 와서 덮치면은 아무 행위 없이 그 물에 손해를 봐요. 완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내 물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어도 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간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청할 때 새 속에 섞은 물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성결하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곧 신앙의 행위입니다. 얼마나 말로 하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결론은 신앙의 행위란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실천은 곧 희생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그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